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뒷뜰은 요항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끄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오실 것인즉 그들이 국기를 이으려 하며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사라져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저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멍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앞부분은 심판에 초점이 맞추고 뒷부분은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회복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은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의 심판은 사랑이 채찍이고 징계의 몽둥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러나 열방을 향해서는 몽둥이로
사랑의 채찍으로 사용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시키십니다. 40장부터는 이제 구원과 회복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39장까지는 심판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간히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의 심판 그리고 회복,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열방의 심판 그리고 간간히 회복 이야기,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28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가 처한 역사적 현실, 영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는 심판 중심으로 하면서 간간히 회복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인 40장부터는 이제 구원과 회복을 중심으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34장은 보면 이제 심판의 결정판이라고 그럴까요? 1장부터 34장까지 쭉 심판을 중심으로 말하는데 심판의 최종판이라고 그럴까요? 35장부터 보면 이제 서서히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그럴까요? 34장, 35장은 어떤 면에서는 연결점, 회전축이라고 그럴까요? 이사야서의 심판과 회복의 연결점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34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열국,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심판할 때도 심판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왜 왔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하던 일들이 안 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비전 늘어가고 사업은 안 되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더 좋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알면은 자신을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살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 관계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을 때에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나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습니다. 잘 듣는 데서 지혜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왜 진노하시는지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때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잖아요. 부모가 분노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할 때는 분명히 진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분내시고 진노하셔갖고 열방들을 진멸하신답니다. 살육당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겠다. 우리나라의 그 반역을 하면 3족을 멸한 적이 있고 7족, 9족까지 멸한 적이 있는데 참 얼마나 왕이 진노하면 그렇게까지 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도 열방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세요. 그 살육당한 자는 내에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살육당하고 내던진답니다. 우리나라 그 왕정 때 보면 부관참시라는 게 있어요. 산소에 묘를 쓰는데 다시 시신을 꺼내가지고 목을 자르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육당한 자를요 내던져 버린대요.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른답니다. 그 피에 산들이 녹는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열방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과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자연까지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만삭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하나님 하늘까지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다. 이렇게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합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된 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늘의 만상까지도 사라지고 두루마리같이 말리게, 포도나무가
잎이 마른 같이, 뭐가 잎이 마른 같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파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 여호와의 칼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치시게 되는데요, 누구를 향하여 내리치느냐? 오늘 보면 에돔 위에 내려서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하겠다. 에돔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심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열방 중에 보면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 맺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에돔 위에 진멸하고 심판한다고 그래요. 왜 에돔 위에 심판하고 진노하실까요? 이 에돔은 야곱과 형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유다와 형제 나라예요. 그런데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박수치고 비아냥거리고 유다 지구들 봐라, 심판당해도 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비아냥거리고 박수치고 있는 이 에돔 위에 진노를 쏟아 부으시고 진멸 심판의 단어를 쓰는데요, 아주 하나님께서 에돔을 망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이 보스라라는 것은 에돔의 수도입니다. 사해부터 한 남쪽으로 45km 떨어져 있는데 이 보스라를 심판하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 페트라 가보신 분들은 그 페트라를 포함해서 이 에돔 땅은 윤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유다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아냥거리고 이 에돔을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되는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비아냥거리고 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놓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뒤에서 속닥거리고 뒷머리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에돔은 유다가 망하더라도 긍휼히 여기고 참 우리 형제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쑥대밭이 되니까 에돔 사람들은 아유 잘 됐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열방을 심판하는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에돔에 대해서 진멸하겠다고, 이 땅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요항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에나 끄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시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올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족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며 성강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라. 에돔의 심판을 아주 폐허가 된다는 이야기를 길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엄청나게 진멸하고 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차라리 말하는 게 좋지 뒷담화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도 박수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 게 낫지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요새 어중간하다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봐요. 어중간한 것이 인생을 망치더라고요. 차라리 못하면요 못한 대로 살아가요. 탁월하면 탁월한 대로 살아가는데 어중간한 사람은 시기하게 쉽고 상대방을 끄집어내려고 하기 쉽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어중간한 게 사람 잡는 거예요. 목회자도 어중간한 것이 쓸데가 없어요. 세상에 보면 어중간한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괜찮아요. 차라리 순수한 게 나아요. 부족한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어중간해 갖고 상대방을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야.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 그런 나라예요. 다윗은 유다의 속국이었는데 이제 유다가 약해지면 점점 고개를 쳐들고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치는 거 보면 그저 박수치고 비아냥거리고 특별히 열국 심판 얘기하면서 에돔을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구절에 보면 역청이 되고 티끌이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그 다음에 항모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10절에 그 다음에 당아새나 고슴도치나 까마귀 이들이 살고 있고요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일 것이다. 완전히 폐허가 된단 말이에요.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고 성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되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고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고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모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은요 이 에돔은요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갖고 짐승들이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을 향해서 너무너무 진노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중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사역을 해도 어중간하게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있죠. 어중간하게 하면 세론들 다 죽여버려요. 어중간하게 하면 가정도 마찬가지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중간하면 애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이 믿음이 어중간하면요, 안 믿는 집에 부모가 있는 애들이 더 나아요. 사실은 이 어중간한 부모, 자녀들이 어중간하게 돼버려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교회 욕먹이고 이름은 예수 이름 걸치고, 이게 에돔이라는 나라 그와 같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할 때는 그 앞에 파급드리고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깨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시지. 서울 죽으면, 어중간하게 죽으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에돔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특별히 왜 열국의 심판의 결정판에서 이 에돔을 이렇게 언급할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참 에돔 같은 분이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계 에돔 같은 분들이 정말 없어져야 돼요. 한국에 저는 너무 많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오는 거예요. 어중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중간한 사람이 제일 못 깨달아요. 완전히 자기가 아닌 사람은 금방 깨달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도 바로 깨달아요. 근데 어중간한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어중간해 버려요. 행동이 어중간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거. 나는 어중간하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살 길이 열립니다. 이번에 예수 훈련이 어중간한 데서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1년에 몇 번을 만들어야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목회획을 짭니다. 적어도 2-3번은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약한 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어중간한 데서 깨어나도록 하는 기회를 세워봅니다. 이번에 예수훈련은 이 어중간한 데서 깨어나는 기회예요. 코로나로부터 깨어나는 기회예요. 그럼 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으로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책을 보면 이제 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언과 성취로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예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심판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독교는 정의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보통 이제 사랑의 종교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약속과 예언이 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얘들아 이렇게 하면 심판받으니까 하나님 음성대로 잘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복음 전하고 죄와 삼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배와 제자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제자를 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는 짝을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제비를 뽑으시고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보지 못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찾는단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있어요. 없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좋은 것들이 다 있고 땅에 필요한 것도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싹 나갑시다. 하나님께 바싹 엎드리십시다. 그럼 하나님 부어줍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 이번 예수훈련에 꼭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고 희망을 노래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오늘 이사야 34장을 통해서 열국을 심판하는